2025년 1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려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이루시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넣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리니와 주는 영존하시리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가르치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길에 나와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이미 결정하고 계시오니 그 시간을 좀 단축시켜서 저들의 고난의 때를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두렵기 그지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고난의 때를 좀 줄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저희들이 부족한 탓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열매 맺을 중대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이 강단 앞에 아버지 섰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엉망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며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 온 자손들은 각각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하게 하실까. 끝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하다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에서 유대인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 예수님이 이번에는 이방인의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치료하십니다. 이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반절에서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나병 환자를 치유한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시면 가버나움은 갈릴리에 있는 사역의 중심지였으며 많은 기적을 이곳에서 행하신 곳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라고 하시는데, 이 백부장이라는 말은 100명의 군사들을 지휘하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당시 로마군은 이 비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들로 조직된 군대로 구성되었고, 따라서 백부장은 이방인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8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나병 환자처럼 부정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이방인 장교가 점령 지역의 유대인 치료자인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는 모습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평소 명령을 내리는 일에만 익숙해 있던 사람인데 지금은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데 몹시 괴로워한다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그랬던 것처럼 백부장도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면서 예수님을 주님,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 로마 군인은 당시에 황제 외에는 주라고 부르지 않기로 서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주님, 퀴리오스라는 말을 써서 부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주둔군 장교가 주둔 지역의 치유자인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사실은 그가 예수님을 단순한 치유자 이상의 특별한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칭호는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 몹시라는 이 부사를 사용하는데 이 표현은 종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으며 따로 이로써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종의 치유를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의 치유하는 권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하인의 중풍병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했습니다. 당시 하인은 물건 취급을 당하던 시대입니다.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존재죠. 죽이거나 팔아도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가 하인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낮은 자의 안녕까지 챙기는 그의 인품이 참으로 따뜻하고 자상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싫어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알아놓은 종을 위해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나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7장 3절로 5절 말씀에 따르면 이 사람은 회당을 세우는데 큰 도움을 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고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온갖 병을 치료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요청을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백부장의 답변은 사뭇 놀라웠습니다. 이 상반절에 보시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이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라는 구절은 헬라어로 직역하면 적당하지, 적합하지 못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백부장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며 예수님의 높으심에 비해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식하여 그 크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 자신의 겸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백부장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가 이 이방인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여겨서 하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백부장은 이러한 유대인의 정서에 민감해하면서도 이 순간 예수님께 죄인의 회복을 구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 베풀기를 주저하던 세례 요한도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예수님께 요청을 드릴 때 그분께서 자신의 집을 몸소 방문하는 것은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입장은 계속되는 답변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백부장이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실 때 신체 접촉을 동반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지만 백부장은 신체 접촉이 없이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놀라운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본문에 보시면 다만 무엇으로만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모논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고 동시에 백부장의 믿음도 그만큼 더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백부장의 신뢰와 확신입니다. 말씀만 하셔도 종이 나을 것을 백부장은 믿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었기에 그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확신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헬라어로 이 이유와 원인을 의미하는 접속사 가르가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왜냐하면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 사람한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한테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셔도 치유된다는 의미죠. 오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백부장은 그의 경험을 통해 예수님의 나으라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도 남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윗사람이 명령하면 아랫사람이 그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군인이기에 이 같은 문화에 매우 익숙합니다. 상관이 그에게 내리는 명령과 그가 부하들에게 내리는 명령 모두 로마 황제의 명령 권위로 내려지는 것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도 곧 그를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실 필요 없이 그의 종을 괴롭히는 이 질병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는 7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실 필요가 없이 말씀만 하시면 자신의 종이 충분히 나을 수 있다고 한 믿음의 타당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권위를 인정한 것이지요. 자기가 명령을 하면 부하들이 복종하는데 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시면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백부장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기보다 왕으로서의 실존을 인정하고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설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단지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십니다. 상반절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놀라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놀라다라는 이 동사 놀라신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본문은 백부장의 믿음을 이 정도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에 대해 백부장이 아니라 따라오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백부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것은 백부장의 믿음과 관련된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표현은 뒤이어 선언될 예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강조합니다. 뒤이은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누구에게서도 백부장 같은 믿음을 보신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을 가리킵니다. 제자들도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반응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경우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 권위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이만한 믿음이라는 표현은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처럼 큰 믿음을 의미합니다. 정작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할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예수님처럼 그 믿음을 이방인인 백부장에게서 발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런 믿음이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을 능가한다고 단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해서 상상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셨고 또한 여러 차례 이 4장 23절로 25절에서 8장 1절로 4절 말씀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들 가운데 백부장의 믿음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보고 들으며 놀랐고 그 결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열광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이 그들에게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에 반해 이방인 백부장은 가버나움과 그 주변 지역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치유 소식과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전해 듣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또는 이방 국가의 운명과 관련해서 이사야서 2장 2절로 3절과 스가랴서 8장 23절은 말씀은 이방인들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이 은혜의 역사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은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권위를 신뢰한 사람들이 겪게 될 이 종말론적인 운명을 설명하십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하십니다. 이 앉으려니와 라는 말은 기대어서 앉다는 표현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당시 풍습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어 앉으면서 식사를 한 풍습에 따라 쓰여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서 연회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이방인들이나 흩어진 유대인들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 예언된 종말론적인 잔치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동쪽과 서쪽에서 올 사람들을 이방인들로만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믿는 유대인들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핵심은 이방인들이 하늘나라의 잔치에 대거 참여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고 부정하기 때문에 함께 식사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한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믿음으로 종말에 준비될 메시아의 잔치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 나라의 본 자손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은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의미가 없음을 말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경배한 사람은 동방에서 온 이 이방인들이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위를 받아 열방의 제자들을 파송해서 그들을 초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라는 표현은 버림을 받는다는 표현이고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는 표현은 지옥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는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혈통으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둠의 장소에 보내지고 백부장과 같은 이방인이라도 예수님의 권위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은 종말의 잔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인 이스라엘이 왜 쫓겨나는지 그 이유는 명시되지 않지만 문맥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백부장 같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이 이 특권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든 이방인들이 이 특권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혈통이 아니라 믿음인 것이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믿음과 치유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대로 치유가 일어날 것을 간략하게 선언하십니다.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즉각적으로 그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을 치료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 하인이 그 즉시 나았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즉각적인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있는 나병 자가 제의적으로 부정한 자였다면 이 하나님께 제의적으로 부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출애굽기를 설명드렸죠.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깨끗해져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됩니까? 어떻게 정결해집니까? 믿음으로 정결되는 것이죠. 백부장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자와 정결한 자와의 경계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해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믿는 자는 정결한 자가 되고 하늘 잔치에 참여할 특권을 얻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정결한 자로 오해하는 자들은 부정한 존재들이 던져질 형벌의 장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족보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에 상관없이 누구든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치료가 아니라 믿음인 것이지요. 백부장의 믿음의 자세, 영접하는 태도를 보시고 계십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개의치 않으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태도를 품은 이에게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빛이 가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치유의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도 오직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다는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백부장이 받은 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방인인 이 백부장은 사회적인 지위는 높았지만 유대인들은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했으며 그의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는 종의 하인의 이 병을 치유받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동쪽과 서쪽으로부터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잔치에, 어린 양의 잔치에,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입니다. 저희들도 이방인이지만 말씀만으로도 나을 수 있다는 그 고백하는 이 이방인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본 말씀처럼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미안해요. 입만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나 위에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함께 하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말씀만으로도 나았겠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하는 백부장 같은 믿음을 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최병영 집사님 또 김혜순 권사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혜순 권사님 아픈 것들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옵시고 치유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